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완성되어 하늘나라 본부인 성이 아버지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 우리들의 처소인 그 성이 완성돼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 그 성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듣는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성에 관한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조금 거론을 했었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14만 4천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서고 예수님이 그 위에 반석이시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안에 12제자가 기초석이고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성벽을 이루는 하늘나라 본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결론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랬더니 걱정이 근심이 태산같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 성을 다 싸면은 너희들이 보석으로 다 완성되면은 14만 4천으로 이 성벽을 하늘나라 본부를 만들어지면은 그때 너희들 데리러 오마.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으로 말씀은 기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날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순전히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처녀로 성숙돼서 주님만 기다리는 자 그들을 만나주려고 그들을 바라는 자들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심판나라 오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다 싸워서 이겼어. 진리의 자유함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다 채워졌어. 첫사랑이 회복됐어. 다시 어린아이가 돌이켜서 순수한 그런 마음, 오직 예수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보여주실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이 죄를 심판하는 얘기는 여기다 안 쓰고 그 신부들 만나는 것 때문에 오신 것 맞죠? 그게 더 우선이죠. 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올라가서 내가 집지마, 성 쌓마, 건축하마, 아버지 설계대로 그걸 중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부가 다 완전히 완성되면은 내가 너희들 데려오마. 그 소리가 부속사적인 것이 성이요, 성. 이 성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집 짓는 일이란 말이죠. 하늘나라 본부 만드는 일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성을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부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영으로 보죠. 하늘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예, 그랬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땅이 새롭단 말이에요. 새로워. 하늘도 새로워.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선, 말하자면 버린다. 연장이 다 돼서 못쓰게 되면 불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뚜닥뚜닥 두드려가지고 다시 새 걸로 만든다. 그 얘기 새 걸로 만든다.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흔 칼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 칼이 된다면 새 칼. 똑같이 처음에 만들 때와 같은 새 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나요? 다 쓸모없어 버려야 될 것들 연장을 소시랑, 호미, 쟁기, 낫, 칼 이런 것들을 대장간에 가면은 쇠를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불에다 넣다 냈다 두드리고 또 불에다 넣다 냈다 두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새 칼, 새 연장으로 나오는 새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2절에 와서 또 내가 보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그림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성은 언제 내려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왜냐하면 이 성의 완성은 부활이 돼야 이 성이 완성되거든요. 부활이 돼야. 이게 부활은 마지막 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보면 그러니까 대접장이 쏟아지기 직전에 일곱째 나팔을 불잖아.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이 부활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그걸 또 마르다도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부활될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마지막 날 살린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 무리가 살 것이고 나머지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가 부활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걸 다 보고 하나 열리고 둘 열리고 셋 열리고 다 열리면 그때 가면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써놨구나 하고 아는데 하도 잘못된 복음을 갖다 단단하게 먹여놔가지고는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일곱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쏟기 직전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1시 12시가 그 마지막 전날 12시가 딱 되면 1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첫 시간 1시간 1시 그때 부활을 하고 그리고 부활 완전히 시키면은 지상에는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심판하고 나면은 살은 사람들이 있어.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로막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정금의 오빌의 정금같이 희귀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네. 그러니까 이 성이 말하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부활이 돼야 이 성이 완성되니까 그 부활이 완성되고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게 천년왕국 열 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백보자 심판
하고 이 성이 내려오고서나 거기 계시록 21장은 그 성에 관한 얘기를 쫙 설명하고 나서 성은 누가 들랑달랑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거기에는 왕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들랑달랑하고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가증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죄성이 있으면 못 들어가고 딱 끄트머리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농명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깔끔하게 써놨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성경을 죄다 찾아보면 그냥 열려는 거고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누군가 하고 쫙 찾아 들어가서 성경이 다 열리면은 그냥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을 싼 그 자리들이네. 이 성이 예수님의 중보로 완성된 하늘나라 본본에 14만 4천 명이 천열매구만 그냥 지절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뭐라고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게 신부라고 있어. 신부. 이름이 신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흰돌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철장걸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 계시록 7교회한테 내려오는 성, 그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의 새 이름을 받은 자들만 알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은 그 성이. 이게 성경은 한 군데만 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성이면 성에 대한 관한 얘기를 다 보야 비로소 열린단 말이죠.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이라고 안 쓰더라도 성에 관한 얘기를 쓴 거는 다 보야 열린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중보로 예수님이 기도로 완성된 부활이 될 천열매 그들이 부활이 돼야 하늘나라 성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성이 완성되면 너희들 데려가마. 죄와 싸워 이긴 너희들 신부들 내가 너희들 데려 먼저 간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되는 거예요. 심판은 대접재앙은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부활이 된다고 써놨으니까 마지막 나팔 부를 때 부활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 불고 부활이 쫙 되면 거기에 대접재앙을 그때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막 중간에 부활될 것이다. 어떻게 그 보석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환난을 통과하게 하겠느냐. 감춰준다고 했잖아요.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건달지 마라. 해코지 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한데 그 명령을 어길 자가 있어요? 마귀가 어겨요? 용이 어겨요? 못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은 건달지 마. 그러면 못 건달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내비둬 건달리지 마. 보호해. 그럼 하나님 명령이면 그냥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코지 하지 마라고 써있잖아요. 7교회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환난 날을 면하게 해주마. 마태복음 24장에는 면하게 안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죽어. 그러니까 면케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모아주면 알잖아. 언제 부활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되는 것을 성경이 잔뜩 써놨는데 잘못된 복음을 막 먹어버리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것을. 내가 다 성전 지면은 내로마 이 성전이 도대체 무슨 성전인지 자 지금 읽어준 대로 찾아보면은 이 성이 천열매네. 천열매로 구성되는 것을 성이라고 하네. 아버지 집이네. 아버지 처수네. 다 연결해 보면 그냥 아는 거 아니야. 그냥. 할렐루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말씀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씀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한 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에서 새로워진 회복된 땅,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현세인 것이다. 그러면은 이놈을 뒤집어 가지고 안 믿어지면은 성경을 싹 찾아가지고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있으면은 성경을 다시 하나님이 왜 다 없앤다고 했는데 안 없앴다고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남나요? 이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또 따져봐야 되고.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 말씀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신천신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 천국 뭐 이게 세상으로는 도저히 못 보는 거야. 왜? 하나님 보좌 있죠. 예수님 보좌 있죠. 생명과일 나무가 있죠. 거기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해도 없고 달도 없죠. 그런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왜 내려온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완성돼서 내려왔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보좌를 거기다 놓고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 만드는 그 막중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완성되면은 그 나라가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주권이 다시는 누구한테 이양되지 않고 그냥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사단이 주권을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세상이란 말이죠. 마귀의 세상이란 말이지. 이 세상은. 근데 이제 마귀를 잡아버리고 구속시켜버리고 마지막에 잠깐 시험은 하지만 마귀의 나라는 아니야. 다음 세상은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세상이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마귀를 끄트머리 도구로 잠깐 시험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데 필요로 쓰는 것 뿐이지 이 세상 마냥 마귀가 대장 임금 노릇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주님의 나라가 연속해서 하늘나라로 이어져서 완성되면은 그냥 끝이 나고 지금 쓴 이 새로운 하늘과 땅도 다 폐기 처분하는 거지. 보속된 생명으로 구원된 의의 무리와 거룩한 무리 이들만 하늘나라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불못으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바다는 마귀의 처수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마귀의 처수.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이 나오는데 막 무지막지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다가 있으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바다가 있으면 진리로 따지면 맞아요? 틀리지. 그러면 바다 용이 바다에서 거쳐오면 풍랑도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날 테고 배가 가다가 파산도 하고 배에 빠져 죽을 테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용이 바다 살으니까. 근데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죠. 이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키워야 되니까 바다가 없는 광활한 세상에서 농사짓고 막 풍성하게 살아야 되니까 바다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첫째는 바다는 마귀가 사는 곳이요 마귀의 문이요
지옥에 가는 문이 바다라고 표현하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없어져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한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요한 계시록 2장에도 말씀했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나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 이중적 표현을 쓰며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상징으로 막 풀어버려. 설로 막 풀어버려. 그리고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한우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니들이 막 바다 건너가서 막 성도들 데려다가 막 너희들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그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아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현 시점에서 신천지, 신지, 신천, 신지 이런 식으로 혹들은 천국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어이없는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이건 인간의 똑똑함, 지식 이런 천재성 가지고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한번 잘못된 말씀 받아버리면은 회개하고 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호락호락 성경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혈기내고 대들어요. 뭐예요?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왜? 썩은 거 받아먹었잖아요. 잘못된 거, 잘못 해석한 거 받아먹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자기, 자기 복음이 들어갔잖아. 그게 성이 온전히 안 쌓여졌으니까 이 진리의 성을 받아들일 수 있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이없는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오랫동안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은 하늘나라 전국으로 신학이 가르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역자들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또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21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문학적으로 받게 되면 그 누구나 다 해석할 필요 없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열리고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고 새로워진 세상 농사짓고 장가가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선지서에서도 수많은 예언서가 많은 부분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예언들은 회복의 땅,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천년왕국을 무궁한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는 사단마귀를 활동할 수 없도록 무적행이 가두고 4절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어떤 자가 누가 들어가며 어떠한 자들이 천열매로 들어가는 것과 처음 부활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들이 왕노릇하고 그들이 천열매라는 것이고 그들이 죄와 싸워 이긴 제사장이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한 곡을 두 곡을 왕노릇할 자들이고 얼마나 자상하게 써놔요. 그냥 하나만 해놓으면 얼마나 풀기가 어려워. 여러 건 있으니 한 건만 걸리면 그 걸린 말씀 붙들고 또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말씀이 또 걸리고 그래서 연결돼서 퍼즐이 맞춰진다니까. 머리 안 좋아도 상관없다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 그냥 받아진다니까요. 왜 모든 자들은 부활에 동참을 못하는 것과 천년왕국 마지막 잠시 동안 시험을 통과하여 사단을 잡아 영원한 심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심판하는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 천년왕국이 최종 사역을 기록하고 다시 번복하여 11절에서 15절까지 흰 보좌 심판으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인 모든 것들을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까지 온전한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은 신천지니 신지니 신천신지니 이런 표현을 쓰며 상징으로 설로 무궁 천국이니 무궁천국은 뭐고 천국은 뭐고 신천신지는 뭔지 참 희한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표현으로 땅이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이라고도 못하고 바로 열어보지도 못하는 현실들이 지금 현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은 이 인터넷에 모든 세상 정보가 다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계시록 21장이 어딘가라고 설명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같이 본다면 너무나 쉽고 성경적으로 열려지는 엄청난 비밀들이 계시록 20장에서 21장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새 땅을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단장된 그 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왜 22절 전가장은 그 성의 규모, 성의 그 색깔, 성의 구성 이런 것만 해놨으니까 22절부터는 성과의 관련된 성에 누가 왔다 갔다 하나? 성전은 그 안에 없고 예수님이 비치시고 해도 없고 달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는 해도 없다 달도 없다 사자도 없고 독사도 없고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계시록 22장 21장 22절 23절 거기는 성 안 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 안에 누가 왔다 갔다 하나? 말씀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성 안에 성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 히브리서에도 금방 우리가 히브리서에 뭘 보냐면 이런 거 봐봐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막이 임시로 한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으니 이 성막은 하늘에도 있었어요. 이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성전이 있다니까. 하늘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던 하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9장도 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이 장막의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예물을 들고 이 성전으로 인해서 구속받을 자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진짜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기 전가장 우리에게 교과서를 알려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염소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서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제물로 중보자로 몫으로 성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등이 되신다. 이게 성은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됐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근데 성이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거기다 성막이 무슨 필요 있고 성전이 뭔 필요했냐고. 이게 성 안에 성전이 없단 말이죠. 이해 좀 가시나요?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한 천국이요. 거기는 완성됐어.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어둠이라는 건 죄가 있는 곳이나 어둠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저녁게 잘 들으세요. 요 얘기를. 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사역을 나누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요. 한 분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걸 구상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분 하나님으로 일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따로따로 나눴어.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하고 세 분 하나님하고는 같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지만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하고 교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세 분을 만드신 거예요. 사역을 나누신 거예요. 자, 그 세 분이 천사들을 만드시고 영들을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구성하셨어. 근데 거기는 죄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밝은 빛만 있는 거기에 전부 하나, 그게 그 안을 다 성소라고 하는 거, 성소. 근데 마귀가 그 성소를 다 더럽혔어.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성소를 다 더럽혔다고. 에스겔서 28장. 내가 제약이 많고 무욕이 무르이함으로. 에스겔 28장 18절.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에게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 이제 심판하는 걸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소를 다 더럽혔어 마귀가. 자, 이 말씀의 근거로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 나눠서 사역을 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세상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 구속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 세상이 이제 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하늘나라 세상이고 무한대요. 어떤 한계가 없는 세상이요. 처음에 있는 영의 세계, 천사 있고 영들이 있는 세계. 근데 마귀가 그때 하늘나라를 다 더럽혔어. 그러니까 영들이 다 죄를 받았어. 그래서 불갑을 죄인들이 살아야 될 어둠의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 이것은 영원성이 아니에요. 임시 쓰고 버릴 것들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세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은 흑암이 혼동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거기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아래 위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게끔 죄인들이. 이게 이 세상은 죄덩어리들이요. 이 세상은.
죄가 있어. 근데 하늘에서 완성된 보석으로 구속이 완성된 첫 열매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구성된 그들로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해가 무슨 필요해요? 달이 무슨 필요하냐고. 어둠이 없는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고 하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열어서 보면은 이해하고 알게 되진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어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과 그 성은 해나 달이 빛이 있을 때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21장 전체의 말씀을 천년왕국으로 보지 못하고 천국도 아닌 신천신시다 이름도 따라 무궁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알쏭달쏭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른 성경들을 가로막아 놨으니까 안 열리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성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죄성이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개념의 성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나 계시록 등의 하늘나라 성막과 성소, 법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완성된 성에는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하고 같이 한 밥상에서 같이 사는 그런 완성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거기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 죄성이 있으면 안 돼.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보는 까닭에 계시록 22장 23절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22절에서 계시록 21장 21, 23절의 말씀. 이 성의 구성을 알아야 22절, 23절 말씀이 열리고 알게 되는 거죠. 아, 거기 왕들만 왔다 갔다 하는 왕들이 천열매, 철장권세 받은 사람들, 주님의 신부, 보석된 사람들, 이들만 거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성 가진 사람들, 아직 천연왕국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온다고 부활이 돼야 들어온단 말이죠. 천국 개념에는 부활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이 성의 구성은 예수님이 시작이신 반석이시고 선지자가 터가 되는 것이고 토후의 12 사도들의 기초석으로 이거 계속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의 집 초소 예루살렘의 성은 완공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거룩한 무리들로 성이 완성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이 초소,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완공되는 시점은 천열매 부활될 때 완공되는 시점이고 그 성이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며 새롭게 되어진 땅으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군데 말씀 한번 더 읽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성경에 이 세상이 다 없어졌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 때만 하늘과 땅이 간데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이 하늘과 땅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고는 했는데 이 땅이 없어진다고는 쓴 데가 없어요. 스가랴서 14장 3절 5절을 한번 읽으면 여기에 그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들이 자상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마지막 날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소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 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다 모였어. 그래갖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바싹 말려버려서 건너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가요.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를 죽이려고 간다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마지막 날 벌어지는 관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리라. 근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 여호와라고 설명을 해서 헷갈리게 쓰는 거예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이 계시록 아니 스가랴서 14장 3절 5절이 왜 내가 여호와라고 잘못 썼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지상에 내려와서 마귀들하고 싸우나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하나님 아버지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해석 자체를 엉망으로 해놨다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진과 막 이런 걸로 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지.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지금 5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쫙 지역을 써놨어요. 그럼 그것을 딱 보면은 거기가 얼마나 평평한 평지로 이룰 것이며 그것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단 말이죠. 아멘. 바다가 없는데 그 마지막 날 막 이렇게 펑펑하게 막 골짜기를 이루는 거야. 예루살렘,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기점으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그 첫 번째 부활로 완성된 성이 그건 완전 천국이죠. 거기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성된 곳.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네. 그래서 하늘에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시작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과 부활된 후 직후에 내려오죠. 그 성은 구속사의 완결이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조화로운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 완결이요 완성임으로 온전한 거룩한 무리들로 구성된 성임으로 즉 아버지의 집인 거로 아버지와 완성된 거룩한 무리들인 한 고훌 두 고훌 상속받은 아들로 그 성 안에서는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의 장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귐의 장소. 정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지내고 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만나는데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 그 안에 다 같이 사는 장소니까. 햇빛과 달빛이 필요치 않은 것은 이 성 안에만 그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 성 밖에는 농사 짓고 시집가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어야 되고 별도 있어야 되고 있단 말이죠. 죄가 없고 완성된 천국이 본부이기 때문에 햇빛도 달빛도 필요치 않는 것이죠. 진리로 볼 때 햇빛과 달빛은 음과 양을 뜻하고 음과 양과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이 땅이요 세상이라 하며 변화받을 수 있는 곳이며 농사짓고 건축하고 그리하거는 그 성 밖에는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개조되어 새로운 땅으로 회복된 것은 사단 마귀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24, 27절에 말씀대로 그 왕들만이 천년왕국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가지고 글로 들랑달랑 하는 거죠. 이게 철장권세 받아가지고 분봉왕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한 곡을 두 곡을 받아서 그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 뭐라고 하니? 애비와 친척과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나 손양 목사니가 순교당하고 받은 사실이 없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근데 천년왕국이 안 열리면은 그 양반들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왜 거짓말이야? 안 받았는데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 올리고 보면은 그 양반들은 왜냐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천년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보고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살아남은 자들은 상속받는 게 아니여.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란 말이죠. 상속은 왕권 받은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왕들만이 천년왕국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가지고 오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이 100배 뿐이요? 어마어마한 걸 받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저 세상이요? 내세요? 천국 아니에요. 세상이요. 그거 보고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성의 구성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지어지는 거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그 도로 위에 세워지고 이런 말씀, 12기초석과 12문. 이래서 다음 한 번 더 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더 들을 것입니다. 오늘 역가장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이 종이 여러 번 반복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전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정돈돼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퍼즐과 같이 막 그려져서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듣는 심령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 복음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모든 거룩한 신부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심령들 더 붙여주시고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